맞이하고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해서 전부 다 바쁘게 지금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답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자기의 독생자이신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여기 앉아 있는데 저 뒤쪽에서 이 이름을 밝히면 조금 부끄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물론 말하면 또 다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분이 아내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 모습이 물론 이렇게 평소에도 사랑을 많이 하시고 잘 지내시는 분들이겠지만, 그 손을 붙잡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남편분의 눈에 하트가, 여러분들 이모티콘 보면은 곰돌이가 하트 눈 땡땡 하면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렇게 모습으로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연말에 그 하트처럼 눈에서 막 이렇게 뿅뿅 나오고, 그리고 막 이렇게 바구니를 쏟으면 하트가 막 우르르 쏟아지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성탄을 보내시고 연말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이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마귀의 자녀로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거듭된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고령의 자녀가 없는 자신의 현 상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후사가 없는 기업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후사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이러한 약속을 공식적으로 체결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희생제물을 준비하시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믿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를 이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후란 언제를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격파하고 포로된 자들과 빼앗겼던 재물을 찾아 개선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대접받고 11조를 드린 사건이 있은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대접받은 후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된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던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대접받고 11조를 드리는 신앙적 행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를 주로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한 교제가 가능함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힘입을 때에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이 죄 있는 모습 그대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죄 용서함을 받을 때에만 그에게 임하여 그와 교제를 나누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볼 때 아브라함의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아마도 대략 세어도 80세가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과연 후사를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대를 이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드리겠다는 생각에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도움을 통해야만 당신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실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기필코 이루시는 정능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 재차 그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시자 6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조건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본래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신의 공로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전적으로 부패하여 스스로는 결코 어떠한 선행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기업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간이 비록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곧 바로 아무런 허물이나 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성도들은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까지 성화의 노력을 부단히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를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 부패하고 타락한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죄의 다리에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영원한 약속의 땅, 곧 하늘 가나안인 천국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또한 하늘 가나안인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게 하심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 중에 은혜요, 소망 중에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앞에서 본 대로 하늘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기 위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그로 하여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난당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구약 선지자들을 부르신 것은 당신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대언하며 가르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인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데에는 나름대로 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적은 성도 개개인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사명을,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사명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사명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합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명을 받아 잘 감당하려면 우선 말씀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그 부르심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지속적인 예배의 교제를 통해 더욱 견고해진다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에 이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자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단순히 생각해 볼 때 불신앙적인 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표징 요구를 불신앙적 태도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한 믿음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하나님께 확실한 표징을 요구하는 이와 유사한 태도들은 기도원이나 마리아의 경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는 등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천국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감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속적인 예배의 교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대한 표징을 구하는 아브라함을 위해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준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브라함은 10절에 그 모든 준비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11절의 내용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가 준비한 제물이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채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 마음을 심혈을 기울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오늘날 지극히 형식적이고도 습관적이면서 무성의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솔개가 제물 위에 앉아 제물을 쪼아 먹는다면 아브라함은 그 제물을 새로 준비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이었던 솔개가 제물과 접촉하거나 쪼아 먹는다면 그 제물은 부정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솔개는 성도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을 해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사탄을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탄은 마치 솔개가 아브라함이 준비한 희생 제물을 쪼아 먹음으로써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려 한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도록 성도들 주변에서 환경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탄의 해방을 물리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받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을 있는 힘을 다해서 계속해서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해질 무렵에 깊이 잠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밤중도 아닌 해질 무렵에 깊은 잠에 든 것은 그가 솔개를 쫓다가 육신이 피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열심히 솔개를 쫓았으면 아직 해질 무렵인데 벌써 깊은 잠에 들었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력을 다해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통을 방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달려드는 사탄의 공격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희생제물을 먹기 위해 달려든 솔개의 공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주 강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을 막으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월등히 강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만 하면 아무리 강력한 사탄의 공격도 능히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오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이겨내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사력을 다해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 이김으로 솔개를 쫓아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후사의 약속이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이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그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예배의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도 그것을 실현 불가능한 일로 치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4천여 년 전 아브라함이 처했던 상황과 동일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더 힘든 입장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곧 지금으로는 믿기 어려운 천국 구원의 약속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이성으로 무시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입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의 여김을 받고 천국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믿음이 예배의 교제를 통해 더욱 견고해져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옵시며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